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먼저 번 시간에 필립 4세, 그리고 교황 카톨릭 교주 보니파시오 8세. 그래서 이제, 필립 4세가 보니파시오 8세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나니 별장에 있던 보니파시오 8세를, 그 병사를 끌고 가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체포를 하죠. 보니파시오 8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 교주 이 보니파시오 8세를 시아라, 로마 귀족인 시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폭행을 하고 뺨을 때리면서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요, 나가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 나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이 아주 실성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보니파시오 8세가. 그래서 이제 나온 지 얼마 못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풀못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남 쌍툼은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 4세하고 보니파시오 8세 싸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우남 쌍툼을 발표한 이유가 카톨릭 교주의 권위가 이렇게 세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 이제 우남 쌍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남 쌍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남 상탐 이렇게 나오네요. 우남 상탐. 우남 상탐. 네. 자, 이제 뭡니까? 카톨릭 교주 보니파시오 8세,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립 4세.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킨 하나의 교소가 있었는데, 보니파시오 8세가 1302년에 내린 우남 쌍탐. 얘가 뭐냐 하면은 그 전에 뭡니까? 이 필립 4세 할아버지가 루이 9세잖아. 그죠? 루이 9세가 아주 엄청나게 열성적인 카톨릭 신도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2번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7차하고 8차. 1248년하고 1268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1248년에 출정을 하면서 또 지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프랑스 왕실의 1년 동안의 예산이 8배가 넘는 액수가 날라갔대. 전쟁 비용으로. 완전히 빚더미에 앉은 거지, 프랑스가.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몸값으로 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몸값이 루이 9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루이 9세가 이제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근데 20년 후에 또 십자군 전쟁을 또 8차 1268년에 또 합니다. 이번에는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 튀니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본 이 필립 4세 할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느낀 게 많겠죠. 느낀 게 많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솔직하게 손주에게는. 근데 그러면서 이 필립 4세가 야, 이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나라가. 돈이. 근데 이제 물론 1290년대에 끝나잖아. 그죠?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카톨릭의 실패로. 그러니까 사람만 죽고
2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이, 기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썼냐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상황이 중세, 거의 모든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때의 신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믿는, 그 신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카톨릭에서 믿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래야지. 정의는 이미 그 빛을 잃었으며 온 나라는 폭력으로 물들고 있다. 세상에는 사기, 음모, 배반이 서려 있다. 세상 모든 곳에는 사기, 음모, 배반이 서려 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중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톨릭 십자군을 일으켰거든요. 카톨릭이.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번 시간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방송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차만 이기고 9차까지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 그죠? 그렇게 이제 졌기 때문에 카톨릭 교주의 권위가 이제 땅바닥으로 이제 추락을 한 거죠. 물론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에는 서슬퍼랬어요. 그래서 국왕들에게 뭐 군사 내놔라, 뭐 이게 성전이니까 성자를 붙이잖아. 왜 카톨릭은 그지? 성당 뭐 성전 뭐 해가지고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뭐 돈 내놔라, 뭐 군인들 대라, 뭐 니도 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게 2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음료 카톨릭 교주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졌죠. 그 종교재판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때 프랑스 남부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프랑스 남부에. 왜? 알프스 산에 살던 사람들이, 몰래 이제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렇게 전도한 것이 1100년대부터, 그렇게 전도한 것이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열매가, 열린 거죠. 프랑스 남부. 이제 프랑스 남부 사람들이 보니까요, 굉장히 자유로워, 좀. 이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 북부 쪽하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믿었어. 스페인 북부까지. 왜냐면 피레네 산맥에서도 내려와가지고 또 전도했을 거 아니야, 그죠? 알프스에서도 내려와갖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만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100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이슬람의 투르크 족이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했다. 물론 그 전에는 파티마 왕조의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마 왕조가 점령하고 있었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파티마를 몰아내고, 이제 이 파티마가 결국 시아파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하마드 알리의 진짜 직계 후손이겠어요. 그죠? 맞는 거지? 하여튼 간에, 무하마드 알리의 이슬람 창시자, 물론 이제 이슬람은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무하마드 알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계약이 있어. 그 높은 사람에게. 시아파. 주로 이제 시아파죠. 시아파 그 이맘에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죠. 카톨릭 그 계약서.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 알리의
후손이다 하면서 이제 만든 왕조가 파티마 왕조거든.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는 이 카톨릭이 가만히 있다가 이 투르크계 족속이 중앙아시아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참에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은 얘네들은 장기 플랜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된다. 이게 있었거든. 왜냐하면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 무하마드 알리를 통해서 카톨릭이 이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슬람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어. 이란, 이라크, 뭐 중동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한참 한 10일 정도 걸어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북부 아프리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제 소아시아 뭐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이 안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퍼지면 안 되잖아. 가짜가 볼 때 진짜가 퍼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슬람을 만들 계획을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거스틴이 히포에서 주교로 있을 때 그때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뺏어다가 뺐던지 뭐 몰래 훔치던지 뭐 글쎄요 몰래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요, 그죠?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그 성경을 없애는 일을 하고요. 그 전도지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었겠지, 그지? 그런 거를 막 없애는 태우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아거스틴이 수도원에서. 그러려고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수도원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그죠? 그걸로 이렇게 보면서 감시하는 거지. 높은 데서. 그래서 얘네들이 뭘 좋아해? 올빼미를 좋아하잖아, 올빼미. 그래서 이 카톨릭 그 바티칸에 가면 올빼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올빼미가.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올빼미 어때요? 움직이지도 않아. 가만히 가지에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눈이 엄청 크죠? 눈이 그러니까 얼굴에 한 3분의 1을 차지하잖아. 올빼미니 동그래가지고. 얘들은 고개도 안 움직여. 그냥 딱 해가지고 앉아있잖아, 그지? 모르겠어요. 낮에만 봐서 그런지 밤에는 어떻게 하는지. 낮에는 그렇게 앉아있어 가만히. 올빼미 좋아하잖아. 그래서 카톨릭이 올빼미요. 그 밤에 활동을 하잖아 주로, 그죠?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세력들 무슨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때 당시 프랑스가 굉장히 아주 제가 이제 그 무하마드 알리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때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음료 카톨릭이 575년에 이제 570년인가 그래. 무하마드 알리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595년에 이제 만나가지고 카톨릭 신부, 그러니까 이제 과부 하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그 무하마드 알리보다 나이가 15살이 많아.
40살 된 과부, 카톨릭 수녀원에서 나온 돈 많은 과부 하디자. 돈을 뭐 많이 바쳤다고 하는데 뭐 알겠습니까? 카톨릭에서 돈을 대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무하마드 알리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그때 당시 돈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돈이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 신부들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이제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630년에 이제 메카를 들어가고요. 이 무하마드 알리는 632년에 죽어요. 네. 그러면서 이 카톨릭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 그 인간은 아주 그냥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지 신의 도성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게 하면서 카톨릭 전사로 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란도 신부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651년인가 만들어져요. 코란이. 무하마드 알리는 632년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니더라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요. 뭐 음식을 먹다 죽었는지 하여튼 뭘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 쓰고서 이제 폐기 처분한 거지. 비밀이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얘네들이 이제 카톨릭 교주가 이렇게 돈 내줄 테니까 정복전쟁 해라 이러는 거지. 그래갖고 정복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638년인가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641년인가 이집트 정복을 하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카톨릭 교주가 예루살렘을 빼앗으면은 카톨릭에게 넘겨라 이랬거든. 그게 약속을 해가지고 돈을 대준 건데 이슬람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싸움에서 이기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마음이 변한 거야. 자기네 세력이 세지고 자기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력이 그러면서 마음이 변해버렸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는 막 씩씩거리는 거지. 너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그거로 해서 이슬람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이슬람의 그 무하마드 알리를 그 후손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정통 그러니까 칼리파가 이제 4대까지 가나 그러는데 이제 시아파가 인정하는 거는 맨 4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아들이 다 죽었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앤 거지. 무하마드 알리가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뭐 여태까지 있으면은 뭐 걔네들은 말도 못해. 그쵸?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없어. 죽은 거야. 두 사람이. 그리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사위가 이제 4대 아마 칼리파가 됐나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아파들은요, 4대 칼리파만 정통, 그 시아파 어떤 계보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티마 왕조가 이제 우리는 그 후손이다 이러고 일어난 거야. 파티마의 후손이다 이러고 이제 일어난 왕조가 파티마죠. 그러니까 이제 파티마 왕조하고 카톨릭 교주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렇잖아요. 한통 속이잖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르크가 들어오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침 잘 됐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그 이슬람을 이제 물리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이래갖고 이제 일어난 전쟁인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길 가면서 죽이는 거지. 왜냐하면은 저 독일 있잖아요. 걸어 다녀 그때는. 이 십자군 전쟁이 여러 나라에서 오거든요. 한 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독일 북부에서 쫙 걸어 내려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나.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쫙 걸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만이 아니죠. 이 카톨릭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죽이면서 이제 거의 한 6개월 걸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가 굉장히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래 물질 조달은 이제 가다가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이 물질 조달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서 되어진 전쟁인데요. 그래서 이제 7차, 8차에는 이 루이 9세가, 이 루이 9세가 카톨릭에서 아주 성인이라고, 반열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루이 9세? 영원한 불못에 갔죠. 카톨릭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집단 카톨릭. 어이롭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카톨릭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는 걸 막는 거잖아. 그죠?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수녀, 음력 카톨릭 따라간 자들, 영원한 멸망. 네. 영원한 멸망. 그 루이 9세가요.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에 하여튼 십자군 전쟁을 참석을 하면서 그렇게 빚을 그냥 빚더미를 안겨두고 이제 또 십자군 전쟁 가서 죽었잖아. 그죠? 8차 1268년에 튀니지에서 객사했잖아요. 이 루이 9세가요. 몽골의 그 칭기스칸 후예가 왕이 됐잖아. 그죠? 칭기스칸. 거기에다가도 막 그 뭐라 그래요? 특사인가? 특사를 보내가지고 특사가 특사만 가는 게 아니, 특사가 이제 가는 게 뭐 어떤 일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신부가 따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교주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몽골하고 카톨릭 교주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은 이 몽골이 엄청난 정복전쟁을 벌이잖아. 뭐 중동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거기 저기 지중해 있는 땅 거기까지 왔잖아. 그죠? 그 예루살렘 그 근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도 쳐들어갔냐 하면은 그 폴란드 헝가리도 쳐들어왔잖아. 폴란드 헝가리. 그래서 이겼잖아요. 싸움에. 그러면은 이 싸움 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스를 누가 주겠어? 어디를 쳐라 뭐 이런 거. 그 소스를 누가 주겠습니까? 카톨릭 교주가 주는 거지. 거기를 쳐라 여기를 쳐라. 물론 이제 몽골이 뭐 이 카톨릭 교주의 말에 뭐 100%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치만은 어떤 정보 있잖아. 정보를 이제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때? 몽골이 노예를 팔았잖아. 그 싸움에서 이기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았잖아. 그 노예를 누가 샀는데? 이탈리아 그쪽의 사람들이 샀잖아. 그죠? 그게 뭡니까? 노예무역을 벌써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노예무역도 그래 결국 카톨릭 교주가 꾸민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서로의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중세는요 카톨릭 교주의 말 한마디면 그 이제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주가 그거 안 좋다 그러면은 충지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노예무역이 성행을 했다라는 얘기는 음료 카톨릭 교주가 앞장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카톨릭 그 어떤 그 뭡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전쟁 비용을 충당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몽골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몽케칸 일대요. 몽케칸 일대 이제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였나 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해봐라 너네가. 그래서 몽케칸이 카톨릭 신부랑 주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쪽 사람이 왔나 봐.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부랑 이슬람 사람이랑 또 뭐 왜 있잖아요 뭐 네스토리오스 파라고 있어. 네스토리오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하고 좀 비슷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이러한 게 네스토리오스 파가 있거든요. 이 네스토리오스 파는 카톨릭이 왜 싫어하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래갖고 싫어하는 거야. 마리아를 어떻게 신격화할 수 있느냐? 마리아는 인간인데 이래가지고 네스토리오스 파를 갖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서 경교라 그러죠. 그때 당시 그거를 중국에서는 경교라 그래. 네스토리오스 그 파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에. 천주교인들도 많았어요. 카톨릭 신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그 토론해봐라 이래가지고 막 이제 토론하고 그 결과가 있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부를 향해서 아유 너네는 돈만 너네는 뭐 돈만 값어치 있게 여기네 뭐 이렇게 이제 막 할 정도로 하여튼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대. 너는 돈만 밝히는 애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싸우고 이제 막 이렇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언제 패배합니까? 몽골이? 아인잘루트 전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근방에서 이집트 맘루크가 이제 싸우러 오죠 몽골을. 그래서 이제 물리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몽골이 완전히 중동에서 물러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전에는 폴란드, 헝가리 막 침략하고 독일을 막 침략을 하려고 그랬어. 그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왜 침략을 안 했을까? 그렇게 그냥 무적의 함대인데, 몽골이, 그쵸? 이탈리아는 왜 침략을 안 했을까? 다 뭔가가 있는 거죠. 어떤 협정을 맺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맘루크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나중에 1200, 그때가 50년대인지 60년대인지 그래. 60년대인가? 예. 그때 이제 막 완전히 집니다. 이 몽골 군대가. 그러면서 이제 예, 이렇게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루이 9세가 1248년에 예, 하고 1268년이니까 이제 그걸 본 필립 4세가 회의가 오는 거지. 회의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카톨릭 교주에 대해서 예. 자, 우남 상탐. 그래서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그때 또 뭐 플랑드르 영국과 뭐 전쟁이 있었대 또. 플랑드르와의 전쟁 뭐 해가지고 영국과의 전쟁. 예.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신부들 카톨릭에 세금을 부과한 거야. 필립 4세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 교주 보니파시오 8세가 금지 칙서를 내렸어. 어떻게 카톨릭 신부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느냐? 이래갖고. 그래갖고, 철회해라! 이랬더니, 이제, 그 교황 칙서가 이제 필립 4세에게 왔는데, 필립 4세가 완전히 태워버렸어. 필요 없어!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 보니파시오 8세가 회의를 개최하자. 이러니까 이제, 필립 4세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삼부회를 개최한 거지. 그 나라의 국왕, 귀족, 뭐, 영주, 막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삼부회를 개최해가지고, 필립 4세를 지지하겠다라는, 그걸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때 시민들이 어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막 돈 내줄 거 아니야, 그지? 필립 왕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니파시오 8세가, 그러면 필립 4세 파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파문이란 뭐냐? 시민권 박탈. 여러분 생각해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박탈이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막 죽여도 되는 거 이제. 죽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필립 4세가 먼저 수를 쓰는 거야. 그래갖고 군대를 이끌고 이 보니파시오 8세가 자기 고향 아나니에 가 있었어요. 별장에. 급습을 해가지고 체포합니다. 카톨릭 교주 보니파시오 8세를. 체포하고 또 이제 막 폭언을 퍼붓고 그리고 이제 시아라라고 하는 로마 귀족이 뺨을 때려. 보니파시오 8세의 뺨을. 근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막 나중에 막 실성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니파시오 8세가.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있었지. 근데 이제 아나니가 어떤 곳이에요? 아나니가 고향이잖아. 보니파시오 8세의 고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로 친척들이 얼마나 많겠어. 보니파시오 8세의 친척들. 보니파시오 8세 때문에 먹고 살았던 인간들이 얼마나 아나니에 많겠냐고. 그래서 이제 막 폭동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풀어주고, 그리고 어디 보니까 한 달 만에 죽었다 그래요, 사망. 하여튼 얼마 후에 죽었어요. 보니파시오 8세가 막 사람이 정신이 멍했대. 한 인간이 그렇지 뭐. 그렇게 높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남 쌍퉁을 언제 발표한 거냐 하면은 필립 4세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의 권위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걸 발표한 게 이제 우남 쌍툼이에요. 필립 4세를 꺾기 위해서. 네. 프랑스 국민들을 꺾기 위해서. 네. 1302년에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 사건이 그러니까 1303년에 있었거든요. 1302년에 우남 쌍탐을 발표를 해. 이 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황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누구라도 하느님께서 거긴 하느님이잖아. 하느님께서 수임한 권세를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수임한 권세를 받은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 교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 그죠? 네. 우리들은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마니시우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마니시우스가 또 이렇게 이제 옳은 말을 했나 봐. 자, 모든 인류가 로마 교황청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해 필연적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바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인류가 로마 교황청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해 필연적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바입니다. 이게 카톨릭의 실체야. 마귀를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못 믿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마귀 카톨릭에 이렇게 모든 인류가 어디에 있다고? 로마 카톨릭에 부속되어 있다. 부속되어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해 필연적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왜 카톨릭에서 안 나오냐 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을. 네. 로마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프랑스 왕 필립 4세를 겨냥하여 폭탄 선언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필립 4세가 프랑스 내의 신부들을 자신의 권력하에 통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니파시오가 감독들의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프랑스 카톨릭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프랑스 주교들이 프랑스 추기경 프랑스 하여튼 신부들이 이 보니파시오 8세가 개최하는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이 프랑스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이제 필립 4세가 그러자 보니파시오가 교서 우남상탐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남상탐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로마로 공격해서 보니파시오 8세를 파직시키고 결국은 이 보니파시오 8세가 한 달 만에 죽잖아, 그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필립 4세가 로마의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 인한 카톨릭은 점점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필립 4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아비뇽 뉴스가 있으니까. 아비뇽 뉴스. 자, 그래서 이제 보니파시오 8세가
한 달 만에 사망했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예. 사건의 충격으로 보니파시오 8세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갔다. 자, 아비뇽 뉴스. 자, 아나니 사건을 통해서 교황권을 꺾은 필리프 4세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니파시오 8세 후임으로 베네딕토 11세가 선출됐는데 8개월 만에 사망했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어디 문서에 보니까 누가 죽였어. 8개월 만에 사망하고 1년 동안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못했어요. 추기경들이 필립 4세와 화해를 모색하는 친프랑스파와 복수를 요구하는 반프랑스파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1305년이 되어서야 친프랑스파의 의견이 관철되어 프랑스 출신 베르트랑이 클레멘스 카톨릭 교주 5세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교황은 프랑스 왕실의 지지를 받던 대주교 출신으로 프랑스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리옹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5세는 카톨릭 교주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 왕의 강력한 간섭을 받았으며 로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1309년에 필립 4세의 요구에 따라 교황청이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후 1377년까지 70년간 교황청은 아비뇽에 머무르며 7명의 교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비뇽의 교황들은 프랑스 왕의 영향 속에서 프랑스에 의존하게 되었고 교황권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갇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비뇽에. 그걸 아비뇽 뉴스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성전 기사단을 또 해체를 합니다. 필립 4세가. 아비뇽 뉴스를 통해서 교황권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자 필립 4세는 왕권 신장에 이를 활용했어요. 중앙 집권을 위해서 영토와 재정 확보에 전력하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당시 성전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이 끝났는데도요. 얘네들은 언제 또 전쟁 안 나나 이래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성전 기사단은 언제 성전 기사단이 만들어졌어요? 십자군 전쟁 시작하면서 이 성전 기사단이 만들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지. 막 온갖 것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흔적이 있다 그러면 다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나올 만한 뭐 흔적이 있다 이런 거를 없애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라고 간 거야. 성전기사단이 뭐 치안을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 성전기사단이 그리고 이제 대부업을 했잖아. 대부업. 이게 십자군 전쟁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가져다니기가 힘들잖아. 그래갖고 성전기사단에게 이제 이렇게 맡깁니다. 나중에 찾는 걸로. 그런 대부업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 성전기사단이. 기부와 대부업을 통해서 기부도 받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많은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고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집권에 방해가 되었다. 세력이 엄청나니까. 또한 필립 4세는 전쟁의 비용의 조달을 위해서 이들에게 많은 빚이 있었다. 이제 플랑드르모 전쟁 이런 거. 프랑스 내 이들의 조직을 해체시킬 경우 차입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해체의 명분은 십자군 전쟁이 종료된 시점이며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상업활동과 금융업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비판이 팽배했고 난립하는 기사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들이 많았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스 5세 제위 1305년부터 1314년에 해산 압력을 넣었고 1307년에 3000명의 프랑스 단원을 체포해가지고 고문을 했고요. 화행에 처했습니다. 1312년에 교황은 기사단 해산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성전 기사단의 재산은 성요한 기사단이 승계하였으나 성요한 기사단도 생겼어요. 십자군 전쟁 때. 왜? 전쟁하다 다친 사람들이 많으면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병원이 있었다고. 그것이 성요한 기사단이에요. 성전 기사단의 재산은 성요한 기사단이
승계하였으나 성요한 기사단을 장악하고 있던 필립 4세가 전용을 하였다. 필립 4세는 대부업에 종사하던 유태인들에게도 많은 빚이 있었다. 그래서 고리 대금업자에 대한 박해의 정책을 펼쳤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대인을 국외로 추방한 후 재산을 몰수하였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필립 4세 1314년 3월 19일에 성전 기사단의 23대 단장 자크 드 몰레에게 자크 드 몰레를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필립 4세가 그해 1314년 11월 29일에 사냥 중에 낙마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사단 해체에 동의했던 카톨릭 교주 클레멘스 5세 역시 화형식이 있은 후 한 달이 못 되어 죽었다. 1314년 4월 12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립 4세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14년에 죽으니까 이 아비뇽 유수는 그로부터도 계속 가네, 그지? 1377년까지. 예. 그동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1348년에서 51년까지 극렬하게 흑사병이 번지죠. 네. 흑사병. 그래서 또 유대인이 그랬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도 막 화형시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 역사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쵸? 왜?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까짜가 진짜 노릇을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였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하지. 이단을 죽였다 그러지. 이단을 죽였다. 얼마나 사악한 집단입니까? 자,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들이 가는 곳. 영원한 풀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뭐 그렇게 이 땅에서 뭐 부귀와 뭐 영광을 누리겠다? 잠깐이죠, 잠깐. 영원한 풀못에 던져졌습니다. 너무 끔찍해. 그것이 영원히 간다. 영원한 풀못. 네. 안 나오네. 아까까지만 해도 썼는데. 예, 불못으로 들어가면 안 나오네요. 분명히 아까 제가 썼거든요.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볼까요? 지호. 아니, 제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온다고? 아니, 이제 그래도 좀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잖아요. 불못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불에 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에 그러면은 먼저 본 영상을 여러분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